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 기업을 시몬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마음이 넓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유다 지파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요셉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가 되었지만 그들도 계세를 몰아내지 않고 후에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좋은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 같아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세상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하여 그들을 살려주었고 후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히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과 맺은 맹세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어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어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우상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상과 세속적인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문화가 이스라엘에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문화를 따라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잠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가르침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방법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는 그 방법이 우리의 육체에 더 잘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인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으라는 말은 따르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나 지키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 있습니까?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을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지혜로 판단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